어제 우리 청년들이 또 추운 날씨에 또 이웃을 섬기고자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온 소식 우리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니까 한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현장의 무엇이나 그분들에게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좋겠다. 선생 아니라죠.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선생 끝내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도착 파이팅! 예, 네. 주지 못하리. 세상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세상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안녕하세요. 정말 연탄 몇 년째 되시는 연탄 세 번째. 내년에 찾아서 기회 드립니다.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땅을 비추리.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세상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많이 썼어요. 예, 이게 그냥 인건비가 들어가면 한 장 가격이 확 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르면 많은 몇 집장이라도 더 이렇게 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탄불 갈아 보셨죠? 예, 구멍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아직도 떼는 곳이 있고 또 연탄 탁 이렇게 겨울에 채워놓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좋은 또 아름다운 손길 우리 청년들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겨울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네. 예. 따뜻한 온기가 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분 좋은 또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대승을 거두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기량이 뛰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 선수들이 자기 팀에서도 열심히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국가대표 경기로도 이렇게 하니 열심히 뛰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선수들이 고생한다, 혹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한 기자가 진짜 그 질문을 선수에게 했습니다. 유명한 선수던데 그 선수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뛰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잘 조절해서 뛰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게 영광이고 이왕 부름받아 온 김에 벤치에 앉아있기보다 뛰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인드도 정신도 이렇게 대표 선수감이죠. 그렇죠? 예,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대표로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뽑힌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적당히 다녀라.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쏙 빠지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적당히 살짝 걸치기만 해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절대 빠지지 않을 테야.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쏙 빠지지 말아라.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빠지지 말자.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는 자녀에게 학교는 가도 되는데 너무 학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학교는 다녀도 되는데 공부에 빠지면 안 된다. 학교는 가도 되는데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이상하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학교를 모르는 거죠.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학생에게 학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중요하다. 학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동감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되 빠지지 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아직 교회를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멘트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빠진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바른 신앙은 삶을 바르게 합니다. 또 더더욱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시하고 냉랭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정말 뜨거운 엄청난 폭풍우 같은 폭포수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맛보고도 내가 시시하게 그를 따라간다? 시시하게 신앙생활한다? 글쎄요. 그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꼭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라.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도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성경은,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랑의 그 위대함과 그 엄청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규모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사랑이 절대 시시한 사랑, 우리가 조금 줄자 몇 개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되 제대로 알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정말 좋은 맛집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보고 와야 될 텐데 눈으로만 보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보고서 눈으로만 감상하고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물 한 수저라도 먹어봐야, 맛을 봐야 아는 거죠. 왜 이 집이 유명하구나, 왜 이 집이 유명한지, 왜 사람들이 이 집을 칭찬하는지, 그렇구나, 그래 아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서 알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겉으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맛보아서 알지어다. 수박을 어떻게 해요? 깎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수박의 속을 먹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부까지 속속들이 맛보아서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알면 시시하게 믿는 거죠. 겉으로만 알면 냉랭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 절대로 시시하게 냉랭하게 빠지지 않으려고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었다,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냉랭하게 적당히 믿는다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게 기적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감탄사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내뱉는 감탄사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대단하다, 최고다, 와, 놀랍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봤을 때 와, 찢었다, 찢어. 뭘 찢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미쳤다, 미쳤어. 그게 이게 진짜 누가 미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용어예요.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와,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 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미쳤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하셔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피조물의 안타까운 비참함을 그냥 눈 감고 보지 못하시고 그 비참함을 해결하려 직접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영광을 그 피조물에게 넘겨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가 오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놀라운 신분의 특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눈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아버지 집에 초청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만약에 우리를 대충 사랑하셨다면,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이유를 대야 하셨다면 한두 가지, 몇 가지 핑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오시지 않아야 될 이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야 될 핑계거리를 이야기하신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차고도 넘친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그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어떠한 핑계거리도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찢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앞에 있는 모든 핑계거리, 모든 장애물을 다 찢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지 않으셔야 될, 그렇게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이 큰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눈이 먼 사랑입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말려도 그 불타는 사랑을 친구가 말려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자녀를 구하려는 그 부모의 심정을,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그 자녀를 살릴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나는 떠나도 좋다. 너만은 살아달라는 그 사랑, 너만은 꼭 살아달라는, 너만은 꼭 행복하게 가치 있게 엄마의 목까지 아빠의 목까지 살아달라는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랑,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얘기를 아까 했던 얘기에 대입을 해보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불구덩이에서 꺼내주시고 아버지가 내 대신 떠나셨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까요? 절대로 곁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런 악한 일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하게 냉랭하게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의 목까지 나를 살려주신 어머니의 목까지 열심히 최선을 향해 다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대가로 얻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여 새 사람이 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된 사람은 이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 이 감전될 만큼 엄청난 사랑에 접촉이 된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엄청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깜짝 놀랄 충격적인 나를 향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냉랭하게 살 수 없고 시시하게 주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이 뜨거운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랑은 상호적이죠.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무엇 하나라도 갚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버리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신앙.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이 속가내는 사람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잘 먹으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말은 미지근한 상태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식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뜨거운 신앙,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부어준 사랑, 내가 너를 위해 한 그 놀라운 희생은 어마어마한 정말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네가 미지근하게 산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없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에 나갔을 때 식어질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리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은 동화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변질될 그러한 신앙인이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뜨거운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너 교회에 미친 거 아니야? 너 성경 예수에 미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잡혀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총독이 있고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그 권한을 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최후의 변론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형을 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나를 살리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전할 기회라 생각하고 그 법정에서조차 내가 이렇게 왜 되었는지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를 믿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대면을 하던 그 로마의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너 미친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참되고 온전한 것에 몰입을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꽁꽁 묶여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희들은, 당신들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나를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도 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이렇게 체포가 되고 감금이 된 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만난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절대로 미지근할 수가 없고, 미지근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랑의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충격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 미쳤다고 말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훨씬 더 규모 있고 멋지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중요한 것을 삶의 중요한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질서 잡히게 규모 있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오면서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그런데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 사람은 인생이 규모 있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 있는 학생이 대충 공부하고 대충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직장인이 직장을 대충 다니고 이기적으로 다니고 실력 없이 빈둥빈둥 그렇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신앙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고 자녀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누구냐? 당신 미친 것 아니냐고 묻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미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 역시 무엇인가 미쳐 있는 시대입니다. 돈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자기 사랑에, 자기 영광에 미쳐 있는 시대예요. 너희들 미친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완전히 뒤죽박죽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럴 때 걱정이 돼요. 왜 그러느냐? 시험 조금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못 봤다고 자괴감에 빠지고 혹여라도 극단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 듣는 말이 그거예요.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듣는 말이 공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성적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이 중요하다, 네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성적, 대학, 돈, 연봉, 성공, 출세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걸 갖춘 사람은 그것으로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중독으로 그 사람은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미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시대에 들여다보면 더 추한 것, 더 안타까운 것에 그들은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땅에 거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영원함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 하는 것이미로다. 아멘. 뒤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하죠.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태도예요. 여기 말하는 감독은 감독이라고 번역한 곳이 있고 장로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 직분자인 교회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장로, 감독 이러한 이 특정 직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베풀며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임이 뭡니까? 그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3장 1절에서 상반절은 장로,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중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즉 뭡니까?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되고 쾌락에 젖어 술에 젖어 살면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집사의 덕목입니다. 또 그 내면적으로도 덕목이 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의 내면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도 남달라야 되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1대1의 관계여야 되지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이고 집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뿐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직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 집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특히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가정에 충성하는 것.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한꺼번에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직분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직분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모든 현장에서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만 믿고 너 혼자만 있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아무나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집사에 대한 구절이 5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2구절이 설명을 하고 아래에 2구절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끼어 있는 절이 있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절대로 검증 없이 집사의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어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두 절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문장 실력에 이들이 글을 쓰는 그들의 법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이야기의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로 포개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집사에 대한 덕목을 위아래로 2절로 얘기하면서 가운데에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를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사의 덕목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를 그냥 집사로 세우지 말고 반드시 이 덕목으로 규정하여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를 직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집사 직분의 핵심은 뭐냐? 즉 관문이 있고 그 관문,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그 집사의 영광을 주라는 거죠. 이 전통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도 집사를 줄 때 신중했습니다. 법으로 신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집사를 2 부류의 집사로 두었습니다. 임시 집사, 1년에 한 번 다짐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집사, 그리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또 다짐하고 다시 집사로 헌신하는 임시의 집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서리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를 반복해서 그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과 본이 되는 것을 모든 교회가 인정할 때 그에게 이제 우리 말하면 항존직, 그렇죠? 정규직, 그렇게 집사를 아예 주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안수 집사, 여성에게는 권사를 주죠. 이건 뭐냐면 다시 이 사람은 검증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은 보증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법에 따라서 세우는 직분자와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떠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불법이 성행을 하고 진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어서 가짜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세속주의가 물들어 있고 신앙 안에 쾌락이 들어있고 중독이 있고 이단이 있고 각종 미디어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때는 더욱 성경적으로 성경에 부합한 사람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라 한다면 우리가 직분을 이미 받았다면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다짐과 그 서약을 기억하여 내가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은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약해질 때 2가지 기로에 놓입니다.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면서 하향평준화, 점점점 식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더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갈 것인가?
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자 낮추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대로 더욱더 기준을 높여가고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관문을 통과하여 책망할 자가 없는 자를 세워야, 그를 세우고 그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그 성도들이 그를 보면서 와, 집사님은 다르시다. 안수 집사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권사님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집사님 따라가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하면서 그 교회가 건강히 회복되고 견고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문턱은 우리가 낮춰야겠지만 기준은 성경대로 높여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도 정말 건강한 교회, 규모, 사이즈를 떠나서 건강한 교회들은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는 이 우리 교단의 법에 부합되게,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게 1년마다 서리집사의 서약을 하여야만 그분이 1년 서리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서약서를 작성을 해요.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도 작성을 했어요.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공예배를 최소한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지만 다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짐을 하고 1년을 보낸 것과 그냥 가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원칙은 서리집사는 서약을 해야 임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부산에 제가 아는 부산의 S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니셜이 S예요.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그 교회의 서리집사의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서리집사의 서약이 됩니다. 주일 예배 90% 이상 참석, 수요일 금요 철야는 50% 이상 참석, 구역 참석은 필수, 감사와 선교원금 합해서 1년에 3번 이상, 11조는 한 달 기준으로 12번을 낸다고 했을 때 11조는 6번 이상, 액수가 아니에요. 6번 이상 낸 자들이 서리집사의 그 경계선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을 서약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아웃 되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조용히 그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면담을 신청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주일에는 출타하고 여행 가고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권면을 해드리고 그리고 서약을 받아요. 그렇게라도. 그리고 항존직으로 들어가면, 권사, 안수집사 이상으로 가면 1년 이상의 훈련. 제가 대전에 있었던 S교회는 2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안수집사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S교회는 1년 이상. 그게 후보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을 세우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서리집사 한번 임명받으면 안수집사는 별 차이 없이, 어떠한 신앙의 다짐 없이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 교회가 더 성경에 부합되는 교회, 식어져가는 이 냉랭한 이 신앙의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더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얘기가 당해서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리집사님들 이제
1년 서약을 받고 시작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12월 오니까 지금 내년 집사 때문에 서약서 받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러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1년은 계도 기간, 유예 기간, 홍보 기간,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를 말씀드리고, 내년 이맘때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들은 서약을 하셔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라도 다짐하고 시작하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그냥 껍데기로만 받지 말고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늘도 고현택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이 11월 20일이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시죠? 그날이 마지막 최종 담임 목사 청빙 투표한 날이에요. 제가 그날 부산에서 확정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교구 교역자가 60명이에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야 박주고 목사님 천주 초청교회 담임 확정 막 그러니까 막 딴짓 하다가 오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받은 날이 그날이에요. 추수감사절 될 때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고 이제 그렇게 다 사람들이 축하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저한테 오더니 백중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종원도 아니고 백중원이라고 해서 왜 나한테 백중원이라고 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했더니 그분이 제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닌데 박중원 아는데 백중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초청교회 담임 목사님 지원하신 분이 목사님들이 100명도 넘는다는데 백중원 당신이 그 1인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목사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데, 이것을 저만 기뻐하고 저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와, 100명도 넘는 분 중에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100명 중에 하나님 보실 때 100의 성도 중에 보실 때 돋보이는 성도인가? 그런 목사님 달라고 기도한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초청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역시도 적어도 100개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교회, 100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같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시하게 대충 그렇게 냉랭하게 믿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를 정말 뜨겁게 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절대로 냉랭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저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선교의 그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저와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시시하게 냉랭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가짜가 100개, 1000개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진짜 신앙인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전주에 있는 이 교회가, 전주에 있는 이 신앙인이, 전주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그러한 신앙인,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초청교회를 보낼 때 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왔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당히 믿어야겠다, 내가 교회는 다녀도 빠지지는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빠질 위험에 있습니다. 안 빠지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수를 배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갈 때 제일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장례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부모님, 떠나신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렇게 부름받으신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는 술 친구들이 모이고, 그렇죠? 사진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얘기해요.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신 어머니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부모님 두신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어머니를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뒤쫓아가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복된 이야기를 전할 때 그 고인의 성함이 적혀 있는 위패가 있죠. 그 이름 석자 위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그의 직분이 써 있어요.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부름받은 성도이지만 그 자리에 집사, 권사, 장로가 쓰여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그 자녀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내가 떠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시고 직분을 받으면 명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좋은 머리도 주시고 좋은 인맥도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건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좋은 달란트를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정말 실패이고 불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래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몇 주 정도는 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돼도 첩보원처럼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알리지 않고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해도 좋은 안전한 교회입니다. 싸움하는 교회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뒤처져서 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전면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었으나 그 신분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성경이 아닌데 아멘이 나오네, 그죠?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속히 지나갑니다. 벌써 12월이에요. 무엇이 남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영원을 설계하고 영원을 위해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낫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세요. 나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서건 쓰임받으면 그게 축복이고 상입니다. 다음 주에 서약서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선택이 되고 자원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